예수의 피 한 방울 내 머리에 떨어져 그 피 아둔한 나로 깨닫게 하시고 볼 수 있게 하소서. 예수의 피 한 방울 내 가슴에 떨어져 그 피 식어진 나를 들끓게 하며 형제를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의 피 한 방울 내 양 어깨로 번져가 아직도 남은 주님의 십자가 나도 불끈 부여잡고 가게 하소서. 주님 앞에 불러주셨지만 주님의 보혈이 아니면 저희들은 용서받을 수도 없고 저희들은 한 걸음도 더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도 가난한 마음으로 나온 주의 백성들에게 주의 보혈을 뿌려주시고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받으실 만한 가난한 자의, 겸손한 자의, 통회하는 자의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예배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주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네.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드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영혼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주님의 가운데 주님의 그 밝은 빛을 우리 심령 가운데 비춰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시기 위해 오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광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또한 우리의 목소리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그 앞에 나아가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의 박수로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에 복하소서. 더욱더 기쁨으로 나경합니다. 거리마다 기쁨으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님의 오심을 더욱더 기뻐하기 원합니다.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아멘. 산 위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아멘.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십자가 앞에 행할 때 주의 빛 비추시고, 주의 빛 비추시고 물이 바다 높은 낮이 주 영광 채우소서. 주 영광 채우소서. 아멘. 산 위에서 계곡까지,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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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일들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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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의 그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주님을 선포해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네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주님을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을 찬양해 왕의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고 나경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은혜로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묵 가운데 와서 오셔서 예배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찾아가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뉴스. 말씀의 만나가 풍성한 다음 세대 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은 새가족실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새해 1월 첫 주 주일부터 예배 시작 시간이 5분씩 당겨져서 시작됩니다. 예배 시간 엄수는 바른 예배 출발입니다. 2019년은 한 분도 빠짐없이 5분 일찍 오셔서 정성다한 예배가 드려지는 교회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부터 새해 자유방학이 시작됩니다. 지난 한 학기 동안 섬겨주신 셀장님들과 함께하신 세런들께 감사드립니다. 방학기간 동안 CT생활과 주중예배 출석을 통해 개인적인 경건생활을 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2019년 교육부서와 사역팀을 위한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1인 1사역에 모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성하신 봉사지원서는 12월 말까지 헌금함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2018년 스파크 양육 제자반 과정이 오늘 교육으로 종강합니다. 한 해 동안 훈련으로 수고하신 훈련생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다음 주일에 스파크 제자 훈련 수료식이 진행됩니다. 내년 스파크 양육반은 리더십에 의해 추천받는 분들을 대상으로 3월 첫 주부터 개강합니다. 성탄 감사 예배는 12월 25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있고 별도의 성탄 전야 행사는 없습니다. 드라마와 찬양 등 풍성 내용으로 성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맞이하려 합니다. 초청하고 싶었던 가족, 친구, 친지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그냥 들어지는 찬양은 싱어롱으로 성도 여러분과 함께 만들기 원합니다. 셀장님들을 통해 나눠드리는 악보와 동영상 링크를 통해 각 가정에서 미리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헌금 전액은 소외된 이웃의 따뜻한 겨울 나기를 위한 지원에 사용됩니다. 자세한 12월 일정의 주보에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 많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이 얼굴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사랑과 또 믿음과 헌신을 고백하며 나오게 하셨습니다. 기쁘게 임재하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의로 또 기쁨으로 또 평화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성탄에 우리에게 가장 큰 선물로 오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시간 깨닫는 시간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께 선물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향하여서 이 척박한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을 향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선물로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경건일기 발표 있겠습니다. 문혜정 자매 경건일기를 셀장님 읽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지영입니다. 오늘은 저희 셀의 문혜정 집사님께서 쓰신 경건일기를 제가 대신 발표하겠습니다. 집사님께서 정말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시는 그 마음을 제가 잘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0일 월요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 경건일기 당번으로 당첨되었는데 한 주간의 말씀이 제 생활에 얼마나 적용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저지른 죄와 제 행동에 비해 늘 너무나 많은 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어왔던 죄들이 너무 더럽고 추악하여 몸서리가 쳐질 만큼 부끄러움에도 죄값을 복으로 대갚아 주시는 하나님 덕분에 매일매일 그 복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에 대한 맷집은 한없이 약한 것 같습니다. 매일 아침 GT를 하고 깨달음을 얻은 것 같은 착각 속에 하루를 시작하지만
하루 생활을 하다 보면 제 다짐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마음에 온갖 불만을 품고 험한 말을 아무렇게나 쏟아붓곤 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이 되면 다시 죄악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제 모습이 한심스러워 후회만 반복하는 이 생활이 참 지리하다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또 다시 무너지겠지만 그래도 전 매일 아침 다시 결심하겠습니다. 말씀은 열심히 보는 것보다 제대로 보아야 하는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고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저에게 묻은 더러움을 확인하여 떼어내겠습니다. 저를 대놓고 미워하시는 상사분 앞에서 다시 한번 인내를 배우며 더욱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 선배를 뻘러보는 후배 직원에게 인내를 다시 배우며 말없이 미소 한번 더 지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 역시 제가 그들에게 건방진 후배 직원 혹은 재수없는 선배 직원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지 제 모습을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들을 통해 전 인내에 대해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었고 그들로 인해서 저는 저를 조금이라도 이뻐해 주시는 다른 윗분이 계시거나 예의 바른 후배를 만나게 될 때 이런 사람들과의 만남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과연 하루를 넘길 수 있을지 의심스럽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다짐하며 제 믿음이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오늘도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식구 한 분 한 분이 말씀 앞에 자기를 세우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 너무 대견스럽고요. 또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나라 세워달라는 고백을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5장 15절부터 17절 말씀 가지고요. 선물 받은 자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 한번 따라하시죠. 선물 받은 자의 선물. 사실 크리스마스 시즌이 대표적인 선물의 계절이잖아요. 그렇죠? 그 미국에서 이제 박싱데이라고 해가지고 크리스마스 물론 축구가 제일 유명하지만 어쨌든 박싱데이 이게 선물 포장하고 선물 받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계절입니다. 우리 로비에도 가보시면 어제 청년들이 또 성탄 이제 구주 마구간도 꾸며놓았고요. 또 거기 있는 나무, 성탄 추리 나무는 파는 게 아니고 직접 나무를 베어온 겁니다. 우리 고흥에서 직접 구상나무를 베어와서 지금 만들어 놓은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성탄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요. 오늘 선물 받은 자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5절부터 17절인데요. 읽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지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겁니다. 로마서는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근데 설명극 자세히 보면 또 어렵지는 않습니다.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보실 때에 은사, 은혜, 선물이라는 단어, 오늘 이제 주제와 관련된 단어니까 유념해서 보시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16절 여러분 읽습니다. 시작. 자, 1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또 혹은 선물이라는 단어는 유념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자, 15절에 보면요. 은사, 그러나 이 은사는 했는데, 이 은사라는 말이 뭐냐고 하면, 은혜, 은자에다가 줄 사자. 그러니까, 은혜를 주다. 그러니까, 은혜로 주다. 다시 말하면,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인데요.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은혜 혹은 선물이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니까요, 중간에 보니까 더욱 하나님의 은혜. 또 그 밑줄에 보니까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또 그 밑줄에 보니까요, 선물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은혜 몇 번 나왔습니까?
두 번 나왔고요. 선물 한 번 나왔죠. 16절 한번 보시죠. 또다시 이 선물 나왔습니다. 자, 선물 두 번, 은혜 두 번. 밑에 내려가니까, 그, 은사는 하는 이제 또 은혜의 선물을 합친 말인데요. 은사라는 표현도 또 나왔고요. 17절에도 보니까요. 더욱, 은혜라는 단어 나왔죠. 그리고 선물이라는 단어 나왔죠. 본문 보니까 은혜 3번, 선물 3번, 그리고 은혜의 선물을 합쳐서요. 은사라고 하는데, 은사라는 단어 2번 나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선물 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기 15절에 보면 이 은사라는 단어를 조금 더 이렇게 써놨네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 17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표현해 놨네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선물. 어쨌든 오늘 본문 내용은 우리가 받은 은혜로 받은 선물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는데요. 제가 읽자고 하는 앞부분까지만 먼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받은 이 선물에 대해서, 이 은혜의 선물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먼저 한 사람이 끼쳤던 악한 영향력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은 아담이고요. 아담이 인류에게 끼친 영향력은 엄청난 것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는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요. 죄를 따라서 또 사망도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죄도 없었고 사망도 없었는데 인류 안에 죄가 해짓고 들어왔고요. 그 뒤를 따라서 사망도 해짓고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해짓고 들어와서 그냥 더불어 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15절에서 본 대로 점점 이 죄가, 이 사망이 사람을 지배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사람이 죽음 아래, 사망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담이 인류에게 미친 악 영향입니다. 그런데요, 15절 하반부, 우리가 읽었던 하반부에 보면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더욱부터 우리 같이 한번 중간에 있는 더욱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그런데 그 아담만 있는 게 아니라 둘째 아담 예수님이 가져온 은사, 은혜로 말미암는 이 선물은요, 아담의 악영향보다 훨씬 더 초월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더욱 넘쳤느니라. 원래 뜻을 조금로 하면 훨씬 초월하는 것이다. 아담이 가져온 악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모든 문학 작품과 모든 노래와 가사들에 보면 전부 다 아담이 인류 안에 끌어들인 이 죄와 사망에 대한 탄식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보다 훨씬 비교도 안 되게 초월하게 큰 선물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께서 인류에 가져오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면 그 선물이 무엇인지 한 개가 나오고요. 17절에 한 개 나와서 구체적으로 두 개의 선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아담이 가져온 악영향을 죄와 사망이 우리에게 준 첫 번째 영향이 뭐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죄. 여러분,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나서는요, 인류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는 이 정죄감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주신 초월하는 선물은 무엇이냐? 여기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롭다 하심. 그러니까 의를 예수님께서 가져오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어지는 17절에 또 한 가지 선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담의 악영향은요, 사망이 왕노릇하게 만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훨씬 초월하는 은혜의 선물은 생명이 왕노릇하는 역사를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여기서 지금 아담의 영향력을요, 두 가지로 이야기했는데 한번 기억하시겠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죄, 사망. 아담의 범죄는요, 정죄와 사망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주신 선물은요, 무엇을 주었느냐?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 생명.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의와 생명이 제가 훨씬 초월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무슨 뜻이냐고 하면 아담이 워낙에 범죄하기 전에 의로웠잖아요. 범죄하기 전에 생명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죄로 말미암아 이 의로움이 정죄로 바뀌고 생명이 사망으로 바뀌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다시 원위치를 시켜서 너 다시 의로워, 너 다시 생명이 있어 해주었다고 하면 1대1 거래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아담은 무시무시한 죄를 범했지만 일개 피조물에 지나지 않고요. 둘째 아담은 창조주이십니다. 어떻게 여기서 범한 거하고 여기서 주신 거하고가 같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상식적으로도 총각이 이제 어떤 회사에 이제 취업을 했습니다. 근데 취업했는데 뭐 사장님 그냥 상식적이고 평범한 사장님입니다. 사장님 집에 아이가 결혼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의금 가지고 가야 되겠죠, 그죠? 뭐 중소기업이면은 자, 갑니다. 축의금 얼마 하면 될까요? 한 요즘 10만 원 아니면 5만 원인데, 그죠? 그냥 그 정도 했겠죠. 자, 그런데 그 총각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장님 왔습니다. 사장님 와서 축의금 얼마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장부 보니까 얘가 10만 원 했네 하고 10만 원 할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는 아니죠, 그죠? 얼마 할 것 같아요? 100만 원은 좀 세긴 한데, 어쨌든, 못해도 보통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한 30만 원은 안 하겠습니까? 정말 맞죠, 그죠? 보십시오. 인간도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도요, 이게 다른데요. 어쨌든, 아담의 악영향이 엄청 크지만,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께서 잃어버린 우리에게 선물을 주러 오셨는데 얘가 이만큼 했으니까 나도 이만큼 하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더욱 넘쳤느니라 훨씬 초월하였다.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이 의, 예수님이 주신 이 생명은 무엇이냐? 여기 표현해 보면요, 우리 지금 읽었던 17절에도 보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 21절에 보면요, 로마서 5장 21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다시 되찾아주신 의나 다시 되찾아주시는 생명은요, 우리가 이 생명을 가지고 왕노릇하게, 우리가 이 의를 가지고 왕노릇할 정도일 것이다, 인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여러분, 왕노릇하려고 하면 머리에 뭘 써야 돼요? 뭘 써야 될까요? 왕관을 이제 성경에서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면류관 앞에 추상명사가 붙은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뭘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우리한테 주신 선물은 뭐냐? 은혜의 선물은 뭐냐? 의의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했고 의의 면류관을 했는데, 일단 생명이 뭐고 의가 뭔지 조금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이 무엇이냐? 여기는 보니까 생명을 영생이라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영생이라고도 다르게 말하는데 같은 동의어입니다. 이 생명이란, 예수님이 주시는 이 생명이란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는데 이제부터는 다시 죽지 않는 수명이 무제한으로 연장되어지는 그 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옥도 생명이고 지옥도 영생입니다. 지옥에도 생명이 있습니다. 지옥도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 여기서 말하는 영생은 그냥 수명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미워하면서 영원히 사는 것이야말로 지옥 중에 지옥이죠. 사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자꾸 이야기하시는 생명이란 영원히 사랑하게 되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영생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분입니다. 한순간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고요.
한순간도 사랑이 식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에게 있는 생명이고 예수님에게 있는 영생인데요. 바로 이 예수님에게 있던 이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도 내가 있는 곳에서 이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생명의 왕노릇 하는 것, 다시 말하면 누구에게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하는 정도의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선물로. 의라고 이야기했는데 의 역시 이 추상명사여서 사실 조금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의, 여기 이제 디칼스네라는 이 원어를요,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 19장 8절은 조금 그 동사, 그러니까 좀 그 뭐랄까, 실제 행동으로 좀 바꾸어 놓은 단어가 나와서 소개해 드립니다.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옳은 행실. 이게 의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이 의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하시던 옳은 행실, 착한 행실, 예수님께서 어떤 행실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시던 행실이 여러분 이 세상에 계실 때 3년 동안 계실 때 어떤 행동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그 행동을 하시는 예수님이 계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바로 그 행동을 우리로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라는 단어는요,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 이어지는 5장 18절,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이 의를 다시 여기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로운 행위, 의로운 행위로라도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마음, 그 영원한 사랑이 우리 속에 임합니다. 내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행동, 그 옳고 의롭고 착하고 선한 행동이 내 속에 선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내가, 이 면류관을 쓴 내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행동으로 전체 앞에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시청률 모든 TV 방송에서 1등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베트남 축구가 했습니다. 무려 21%가 넘었고요. 인터넷까지 만약에 치면은요, 아마 엄청난, 우리가 왜 이렇게 베트남 축구에 열광을 하게 되었을까요? 근데 박항서 한 사람이 잘하니까, 그것도 이제 막 잘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죠? 무슨 국가대표도 아니었고, 잘생긴 것도 아니고, 키도 큰 것도 아니고, 사실 우리나라에서 인정받은 것도 아닌데, 한 사람이, 그래도 그분이, 크리스찬이시고요. 그래도 그분이, 어쨌든 이렇게 참 그 따뜻하고, 이렇게 진실하고 소탈하고, 근데 그 한 사람이 잘했더니, 여러분, 진짜 막, 그 전혀 불가능한 일이 1년 내내 이루어지고, 이번에 활용정령을 찍으니까 막 지금 난리 났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여러분 왕노릇, 그러니까 지도자 노릇을 제대로 하니까 그 사회가 얼마나 행복해졌고, 사실은 저는 베트남 생각하면 우리가 참 안타깝지만 어쨌든 뭐 미국한테 우리가 약자니까 미국 전쟁할 때 또 우리 갔어요. 또 갔는데 그곳에서 또 전쟁이란 그 자체가 또 잔인한 것이고요. 가서 또 우리 또 너무 잔인한 일을 많이 했어요. 참 빚이 많아요. 그리고 아직 해결도 잘 안 돼요. 이렇게 그때 막 무슨 진짜 잔인한 일을 당한 그 할머니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우리나라 고엽제 뭐 전후회 뭐 이런 데서 아예 기자회견 하는 것부터 막 깽판 치셔서 막 다 막아버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진짜 사실은 미안한 마음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한 분이 너무 잘하신 관계로, 어이구, 그 시상식까지 그 선수가 태극기를 두르고, 이거 보면 진짜 한 사람이 정말 이 왕노릇, 이 지도자 노릇 잘하는 게 얼마나 행복한 것인가 우리가 보는데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뭐 직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선한 행실로 들어와 있다고 하며, 그 공동체가 여러분 이 척박한 상황이 얼마나 많이 바뀌겠습니까? 그것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선물로 씌워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끔 택배 오기로 했는데 택배 사고 날 때 있잖아요. 그죠? 천국에서 지금 의의 면류관을 택배로 보냈습니다. 여러분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택배로 보냈습니다. 사고 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물을 우리가 받았다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은혜, 선물,
은사 이렇게 지금 다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주신 것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우리 안에 되게 좀 못된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상태를 구원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받고 싶으냐? 턱걸이 구원을 받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딱 직전에 딱 회개하고 영접 딱 하고 꼴딱 죽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비겁하기도 하지만 실제 우리가 여러분 보십시오. 박항서 감독에게 만약에 1년 전에 베트남 축구 협회로부터 이렇게 이게 초청이 안 왔다고 하면 박항서 감독이 만약에 이제 오면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그때 만약에 거절했는데 어떻게 이제 우연히 막 이렇게 그 투시를 통해서 자기가 거절했던 그 자리에서 1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는요, 이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주셔서 진짜 이것으로 왕노릇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는데 우리 속에요, 우리가 스스로 딱 겨우 턱걸이 구원받고자 하는 못된 마음이 있습니다. 혹은 우리 자격지심으로 구원을 나는 받기는 받겠지만 누가 천국 갔다 와서 이야기하기를 천국에 갔더니 어떤 사람이 금면류관을 쓰고 있어서 너무 부러워서 내 거는 뭐예요? 물어봤더니 개털 모자를 주면서 너는 개털 모자다 이랬던 뭐 이야기 들으셨죠? 어떤 사람이 화려한 왕궁에 살고 있어서 부럽다 해서 나는 뭐예요? 그러니까 초가집을 주더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실은 이거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왜 개 털을 가지고 모자를 만듭니까? 개가 뭐 그 모자 만드는 털입니까? 예, 개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예, 그게 아니라 여러분 사실 보십시오. 어제 시상식에도 혹시 보셨으면 후보 선수도 다 와서 금메달 받습니다. 사실 이 개털 모자 만든다는 이거 자체가 성경적이지도 않고요. 뭐 초가집 만든다는 것도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요 스스로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이 은혜의 선물을 받기를 원치 않거나 받았는데도 개털 모자 썼다고 초가집 있다고 자꾸 스스로를 폄하해서 자기 선물을 안 꺼내보고 있습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택배 사고 안 났습니다. 우리 속에 영원한 사랑이 들어왔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이 하시던 그 선한 행실을 할 수 있는 마음이, 행동이 우리 속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속에 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있는 거를요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느냐? 오늘 제목인데요. 선물 받은 자의 선물. 내가 선물을 받았는데요. 내 속에 진짜 생명이 있는지를 여러분들 이 선물을 해봐야지만 합니다. 내 속에 진짜 의가 있는지도 선물을 해봐야지만 합니다. 진짜 예수님 하시던 의의 행실이 내 속에 있습니다. 예수님 가지셨던 그 영원한 사랑이 내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요 한 사람이 한 나라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처럼요 진짜 우리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그게 들어 있습니다. 선물해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성탄의 계절에 선물 받은 자로서 선물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물하는데 어떻게 선물해야 되는지 제가 두 가지 간단한 팁을 드리고 이렇게 우리가 이 선물하는 행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좀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선물을 할 때 가져야 되는 자세는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함. 우리가 받은 선물은요.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 혹은 은혜의 선물, 곧 은사, 은혜로 주는 거. 거저받은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에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처럼 자랑하느냐? 여러분 전부 거저받아서 받은 것입니다. 받은 것 중에 하나도 내 거 아닙니다. 전부 받은 것입니다. 줄 때 거저 주십시오.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십시오. 이거는 내 거 아닙니다. 받은 거 주는 것입니다. 겸손함으로 이 선물을 나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성경에 보면요. 이 선물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풍성함. 풍성하게 나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우리가 풍성한 게 얼마나 중요한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라. 우리가 선물을 하면요. 그러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하나님이 주신다고 이야기하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주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후이되어. 대박에 장사꾼들도 보면 어떤 사람은 이만큼 쌓아주는 사람이 있는 거 같아요. 어떤 사람은 싹싹 깎아서 주는 사람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후이되어. 후이되고 나도요. 그걸 누르면요. 들어갑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누르고 흔들어. 그럼 훅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면 그러고 주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도로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선물을 하면요.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을 다시 또 하는데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서 안겨주신다고 이야기하면서 헤아리는 만큼 헤아림을 받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풍성함으로 선물해야 합니다. 반대말은 아끼는 마음, 인색한 마음, 억지로 하는 마음인데요.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누군가 빚졌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풀어주라고 하는 그게 이제 희년인데요. 희년이 되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풀어줄 것이요. 그 빚에 대해서 풀어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에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끼는 마음으로 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8절 한번 보면 7절에도 보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며. 인색함 억지로 선물하지 마십시오. 우리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놀라운 축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왜 우리가 풍성함으로 해야 되고 아끼는 마음, 인색함 억지로 하지 않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것 가지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선물이 넘치도록 할 것인데요. 왜 넘치도록 하느냐? 이는 너희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지금 막 이렇게 계속 쌓여 있습니다. 우리한테요, 왜 모든 은혜를 주시느냐?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만큼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한테는 이미 생명의 면류관이 씌워져 있어. 너한테는 이미 의의 면류관이 씌워져 있어. 해봐.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여 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선물이 있음을 믿고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겸손함과 풍성함으로 한번 우리 주위에서 하나님께서 선물하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을 착한 행위로 선물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겸손함과 풍성함으로 선물하는 게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거기에 어떤 기쁨이 따르는지 잘 보여주는 동화가 하나 있어서 번역을 했는데요. 우리 번역한 동화 한 개 들려드리겠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anda put 7 delicious fruits in a basket for her friend Akeo. She will be surprised, thought Handa, as she set off for Akeo's village. I wonder which fruit she'll like best. Will she like this soft yellow banana? Or the sweet-smelling guava?
Will she like the round, juicy orange? Or the ripe red mango? Will she like the spiky-leaved pineapple? The creamy green avocado? Or the tangy purple passion fruit? Which fruit will Akeo like best? Hello, Akeo, said Handa. I've brought you a surprise. Tangerines, said Akeo. My favorite fruit. Tangerines, said Handa. That is a surprise. 예, 너무 행복한 이야기죠. 여기 보면 한다가 몇 가지 과일을 준비했어요? 7가지. 제가 아까지 배워보려고 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바나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바나나, 구아바. 모르겠어요. 예, 중요하지 않습니다. 7가지. 7이라는 숫자는 이제 이렇게 간단한 뜻이잖아요. 풍성하다는 뜻이잖아요. 어쨌든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풍성한 선물을 준비해서 가면서요. 가는 내내 뭘 좋아할까 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너무 행복하잖아요. 그죠? 행복하게 막 갔는데요. 사실은 갔더니 아케오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은 뭐였어요? 귤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 귤이 7개는 자기가 준비한 건 다 남이, 그러니까 다른 동물들이 다 먹었지만 귤이 또 가득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케오는 받고는 어떻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귤을 가져왔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다는 귤이라고 이거 정말 깜짝 놀랄 일인데 이러면서 정말 이 깜짝 선물하다가 선물을 받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요, 한다가 풍성함 뿐 아니라 겸손함도 가지고 있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이걸 가져가면서요, 내가 이것도 가져가고 이것도 가지고 이것도 가지고 이것도 가지고 이것도 가지고 이것도 가지고 이것도 가지고 이랬는데 가서 뭘 제일 하냐 할 때 귤을 제일 좋아한대. 그리고 내가 이 준비한 이 소중한 것은 하나도 없어졌어. 화가 나가지고 이것들이 무슨 업무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지 않고요. 아까 같이 귤 까먹는 거 보셨죠? 너무 행복해하면서 야 이거 정말 놀라운 선물인데 이랬던 모습 보십시오. 사실은요, 우리가 우리 거 가지고 사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겸손해야 하고요. 우리 것 가지고 주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풍성해야 하고요. 그러면요, 함께 기뻐하게 되는 것이 인생입니다. 어쨌든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사랑도 주셨고요. 그 선행도 주셨습니다. 우리 오늘 그 한다의 서프라이즈처럼 선물하다가 선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반대로 우리가 정말 인색하게 선물하지 않고요. 또 우리가 선물하면서 정말 작은 거라도 한 개 하고 나면 교만하다고 하며 우리는 정말 참 불행하고 참 부끄러운 삶이 될 것입니다. 잘 보여주는 예화 하나가 있죠. 카르마초프가의 형제들 거기 보면 아주 사실 아주 매력적인 캐릭터인데 그루센카가 보면 남들이 볼 때는 막 참
이상한 여자고 아주 그냥 품행이 방정하지 못하고 모든 사람에게 비방받는 언제나 문제를 일으키는 여자 같은데 이 여자가 사실은 이제 자기를 찾아온 그 이제 가르마초프가의 셋째 아들에게 뭐 이렇게 좀 자기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한 게 있는데요. 어떤 그 노파가 너무너무 심술 굳어가지고요. 이제 죽었는데 착한 일을 한 게 하나도 없어서 지옥불에 이제 던져지게 되었는데 그래도 그 노파를 위해서 수호천사가 있었는데 이건 저는 굉장히 성경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어는 수호천사라고 하지 않다 하더라도 성경에 보면요. 소자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천사가 하나님께 아랜다 그랬습니다. 한 영혼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니까 그 사람의 천사가 그 노파의 천사가 있었는데 천사가 너무 안타까워서 찾아가서 물어보죠. 혹시라도 한 개라도 선한 일을 한 게 없느냐 물어보니까 한참 생각해 보더니 한 개가 생각났습니다. 내가 가난한 사람이 뭐 달라고 했을 때 양파 한 뿌리를 뽑아준 적이 있다. 그러니까 천사가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착한 일 한 거 있대요. 양파 한 뿌리를 준 적이 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러면 양파 한 뿌리를 줄 테니까 이걸 붙잡고 안 끊어지게 천국까지 오면은 천국 넣어줄게 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신나서 가서 양파를 주면서 이걸 잘 잡고 이게 지옥에서 벗어나라고 이야기하니까 딱 잡았습니다. 거의 다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노파가 벗어나는 모습을 보고 지옥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가지고 발을 잡고 나도 좀 가게 해달라고 막 하죠. 그때 이 노파가요 발로 차면서 이 양파는 내 거야. 날 구원하려는 거지. 너희 같은 새끼들을 구원하려는 게 아니야 하면서 빡 하다가 힘주다가 양파 팍 끊어져 가지고 지옥에 빠졌다는 우화가 이제 이 그루센카가 하죠. 물론 그루센카는 이 이야기를 자기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하지만 사실 그 여인은요 자기 안에 있는 선함은 양파 한 뿌리밖에 없다는 것을 아는 겸손함이 있었고요. 양파 한 뿌리 같은 그 선함을 기꺼이 자기 어떻게 보면 좀 연적과 같은 그 사람에게 내어놓으려고 하는 용서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가 결국 구원에 이르는 그런 모습으로 이 이야기가 쓰여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 여러분 전부 다 받은 건데 너무 인생하게 흘려보내고요. 흘려보내고 나서는요 그 양파 한 뿌리 이건 내 거야 나를 구원하려는 거지 이 새끼들이 이러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성탄은요 자기 성경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은혜의 선물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은혜의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을 호소하고 있는 계절입니다. 정말 받았습니다. 진짜 여러분 부족하지만 제가 있는 곳에 생명의 왕노릇이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생명의 왕노릇해서 정말 사람들이 사랑을 맛보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있는 곳에 예수님의 의로운 행실들이 착한 행실들이 선한 행실들이 드러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된 바입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그리고 겸손함으로 그리고 풍성함으로 이 일에 수종들다가 아들까지 주신 분이 아낌없이 모든 것 은혜의 선물로 주신다고 하신 이 말씀이 무엇인지도 알고 또 이것으로 척박한 우리 주위에 모두가 척박합니다. 우리 사회 모든 곳이 다 메말라 있습니다. 이곳에 선물이 필요합니다. 선물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그런 계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이 예수님이 주신 이 그 사랑의 마음 그리고 선한 일들을 어떻게 보내고 싶다는 이 소원 그러다가 그 주님의 기쁨을 좀 맛보고 싶다는 이런 소원을 담은 찬송가가 잘 기억이 안 나서 한 개를 했는데 문제는 어린이 찬송이어서 악보 구하기가 어려운데 악보는 다행히 스태프들이 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모르는 노래일 텐데요. 어린이 노래여서 엄청 쉽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불러볼 테니까 같이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싶어요. 이런 노래인데요. 한번 가사 한번 띄워주실까요? 자, 예.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싶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싶어요. 예수님의 기쁨을 갖고 싶어요. 오 주님 나의 예수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싶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싶어요. 예수님의 기쁨을 갖고 싶어요. 오 주님 나의 예수님. 하나도 안 어렵죠? 예, 좀 촌스럽긴 하지만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이 고백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싶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싶어요. 예수님의 기쁨을 갖고 싶어요. 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싶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싶어요. 예수님의 기쁨을 갖고 싶어요. 오 주님 나의 예수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싶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싶어요. 예수님의 기쁨을 갖고 싶어요. 오 주님 나의 예수님. 우리 한 번 더 부를 때는 사실은 이 마음, 그 사랑의 마음, 이 착한 일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고 이렇게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 한 번 더 부를 때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쁨을 갖고 있어요. 오 주님 나의 예수님.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갖고 있기 때문에 기쁘시게 하고 싶다고. 갖고 싶어요 아니고요, 갖고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죠?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쁨을 갖고 있어요. 우리 옆에 분들 한번 격려해 주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쁨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쁨을 갖고 있어요. 오 주님 나의 예수님. 고백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싶어요. 예수님 갖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갖고 있어요. 예수님의 기쁨을 갖고 있어요. 오 주님 나의 예수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죄받아 마땅하고요, 사망에 짓눌려 살아야 마땅한 존재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정죄에서 벗어나는 의, 사망을 이기는 생명, 그 정도가 아니라 의의 면류관 쓰고 의의 왕노릇하는 자리에, 생명의 면류관 쓰고 생명의 왕노릇하는 자리에 곧 예수님의 가지고 있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요,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선한 행실을 가지고 우리가 속해 있는 이곳에 생명의 선한 왕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선물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겸손함으로 풍성함으로 흘려보내다가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 경험하는 계절 되게 해달라고, 아들을 아끼지 않고 선물로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 선물로 주신다고 하신 그 주님께 선물 받아서
선물이 필요한 세상을 향해서 선물하는 그런 삶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께 부탁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 3번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나에게 이 척박한 가슴 가운데 정죄받아 마땅하고 사망의 아버지와 미친 눌려 살아 마땅한 나에게 하나님 영원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의로운 행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행실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그리하여서 나로 하여금 생명의 왕노릇 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의의 왕노릇 할 수 있게 하여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고 예수님의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바꾸어주신 것을 인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겸손함으로, 하나님 풍성함으로 이 일에 순종들다가 아들까지 선물로 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음을 알게 하시고 선물 없어 고통하고 아파하는 세상 가운데 참된 아버지 하나님이여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버지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양보하고 소원합니다. 선물로 받은 삶이 오니 많은 사람들에게 선물 되어지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양보하고 소원합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실 사회가 너무 척박해지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살기가 참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어지고 있고요. 그뿐 아니라 정서적으로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으로 또 소외감으로 고통하고 있는 시대를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 헌금은 우리 소외된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나기 위해서 하는데 전에 이제 보내려고 하긴 하는데요. 우리 주위에 하나님, 내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쓰고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예수님의 그 선행을 흘려보내야 될 분이 누군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겸손히, 주의 이름으로 풍성히 나아가서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나에게 보여주시는 한 영혼을 위하여서도 기도하고요. 또 이 땅에 너무 힘들어하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사회 가운데 정말 선물이 필요한 분들 가운데 이 성탄에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또 우리의 작은 섬김이 그들에게 잘 흘러가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중보하는 마음으로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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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 작은 교회지만 선물이 되는 아버지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작은 성도들이지만 내가 저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상황들 가운데 아름다운 선물이 되어지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여 축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모점으로 너무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소외된 또 분들에게 따뜻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 모아 중보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열방을 위하여, 구원받을 한 영혼 위하여, 치유받을 한 영혼 위하여, 교회 주역이 될 미래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미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이 놀라운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사장하고 있었던 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잠시 사용한다 할지라도 인색함으로 또 교만함으로 사용했던 걸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겸손함으로 풍성함으로 선물이 필요한 세상을 향하여서 선물 보내다가 아들까지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시는 것 다시 한번 경험하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성탄의 계절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귀한 선물입니다. 시작.
예, 진짜 저한테 너무 소중한 선물, 또 서로서로에게 너무 소중한 선물입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